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0장에는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사야서 30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넘어 출애굽 이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 급격한 회귀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귀가 아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들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삶을 위해서 회귀를 결정하였는데 그곳에는 안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절에 나오는 수치와 수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와 수욕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힘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 힘에 의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시편 78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아멘. 소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땅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셨던 장면을 그들의 조상들은 보았고 그 역사는 아마 전하해져서 내려왔을 겁니다. 바로 그곳 역사적인 장소인 소안에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공까지 싣고 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소안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또다시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지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쟤들 뭐야? 쟤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기가 찼습니다. 완전 회기네, 완전 말짱 도루묵이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이내 저에게 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고도 그 경험했던 그 장소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만의 행동이었는지,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기는 우리 모두 헛된 세상 권력을 향해 회귀하다 수치와 소욕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은 거대함, 폭풍, 교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바다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합은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별명입니다. 애굽의 별명. 애굽은 라합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명성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 근데 그 라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명성은 이름만 거창할 뿐 속이 빈 강정이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할까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우리를 구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충격적입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선견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만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돌이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외침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선견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는 것은 애굽을 택한 자신들의 결정을 질책하는 선견자들이 말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좀 하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이게 너무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대언,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부담되고 머리 아프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좀 해보라는 것이죠. 정말 최악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 말씀이라면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똑바로 서가지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에게 닥쳐온 멸망의 그림자는 여타의 강대국이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것, 힘 있는 나라에 굴종하는 것 아닙니다. 남유다가 돌이키는 것,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8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이 그러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그러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18절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남유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위험 앞에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냥 막대기 들고 치면 그들이 강력하게 생각했고 위협적으로 느꼈던 그 아수르도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로?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명성이 자자한 강대국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새벽에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힘들어도 똑똑히 들어야 하는 자들이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은 패역함으로 회개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새벽에도 기억함으로 헛된 세상의 권력의 그늘로 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회개가 아닌 뭐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패역을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패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